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사마리에 있는데 그 장자가 활을 가졌고 연유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장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동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을 건설을 얻어 인중으로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드디어 인을 떼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시는 거죠. 이 일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바로 행해진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건 지금 하늘의 광경이죠. 하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그 하늘의 광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일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니까 말탄자가 나온 거죠. 말탄자가. 근데 그것이 네 생물의 네 번째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네 번째 인까지 이렇게 떼시는데, 그때마다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말탄자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몇이 나왔어요? 네. 그 말을 보니까 네 필의 말을 우리 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필의 말들의 색깔이 다 달랐어요. 첫 번째 색깔은 흰색, 두 번째 붉은색, 세 번째는 검은색, 네 번째는 청황색. 이렇게 다 색깔이 달랐어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번부터 그 내용을 보면
붉은 말과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어떤 단어가 적당해요? 환란, 전쟁. 전쟁. 예? 전쟁. 그러니까 붉은 말과 관련된 내용은 전쟁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런 요령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세 번째, 검은 말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데나리온, 예? 저울도 있고 또 뭐 있죠? 식판, 그러니까 이 뭐에 관한 거? 식량에 관한 거죠. 저울은 식량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얼마 받고 이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식량의 값이, 곡식 값이 지금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밀 한 대, 또 하나는 보리 석대. 그랬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 단위인가? 우리나라는 원이고, 미국은 달러고, 일본은 엔이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화폐 혹시 생각나는 거? 은전, 세겔. 세계, 세금 낼 때 세겔로 뭐 계산해서요. 또 달란트. 그건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 헬라인들이 쓰던 화폐 중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건 화폐 단위인데 그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화폐. 로마 사람들이 쓰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일하는 분들이 하루 꼬박 일하고 받는 싹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보통 많은 거죠. 하루 임금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하루 임금으로 얼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밀한 대, 밀은 한 대, 보리는 석대, 석대. 밀 한 대에다 보리 석대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밀로 사면은 한 대박, 보리로 사면 세 대박.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 그거예요. 예?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지금은 어떤 상태가요?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닌데도 막 물가가 올라가죠.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기까지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예? 파도가 밀린 그 영향이 여기도 미친다. 그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식량이 부족한 때를 뭐라고 표현해요? 기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검은 말과 관련된 내용은 기근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로 청황색 말과 관련된 내용은 보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사망에 대한 거죠. 전쟁과 기근에 따라서 죽음이 따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말탄자가 있잖아요. 말탄자 그러면 사람이죠. 네? 말탄자.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의미가 거기 탄 거예요. 말 위에. 그러니까 붉은색 말 위에는 뭐가 타고 있어요? 전쟁, 전쟁에 타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 말 위에는 기근이 타고 있는 거예요. 청황색 말 위에는 사망, 사망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말을 타고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걸 무슨 화법이라 그래요? 예? 표현법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화? 의인화라 그래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사물이잖아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인화. 예를 들면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다 뭐예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질이라든지 교만, 온유, 겸손,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향, 어떤 성질이나 기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여기서도 그런 화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이고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이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이 남았습니까? 1번 남았죠. 1번. 1번의 말의 색은 흰색. 이 흰색 말이 상징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네? 자, 흰색 말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승리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우선 면류관이 눈에 띄잖아요. 면류관. 면류관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상급. 이건 주님의 일과 관련이 있잖아요. 상급, 물론 상급이죠. 네. 주님의 일과 관련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 잘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사역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죠.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복음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상급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도 이 달려갈 길을 다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예?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복음.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구겠어요? 복음. 이 복음은 사탄을 이긴 승리의 복음입니다. 왜? 지금 말 탄 자가 활만 가지고 있어요. 활에 필요한 게 뭡니까? 화살이 있어야죠. 화살이 없으면 활은 소용이 없잖아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럼 무슨 쓸모 있어요? 활은 화살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것은 뭔가를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 사냥할 때는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복음, 말을 탄 자는
활만 가지고 있지 화살이 없어. 왜 없을까요? 이미 쏴버렸어. 예? 이미 쏴버렸어. 누굴 쐈을까? 사탄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사탄을 잡아가지고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 나의 삶에.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은 이기셨어. 근데 오늘 나의 삶에서 이기시려고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 화살이 사탄을 쏘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 앞에 이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예?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지파의 왕. 뭐라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잖아요. 아, 왜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예? 다시 1장 1절로부터 돌아가야 되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활로 화살을 쏴버렸어요. 잡았어요. 원수를 잡았어요. 이 활로 화살을 쏜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당신이 못 박이실 때 누구를 못 박으신 거예요? 사탄을 못 박으셨잖아. 예?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6시간 계셨는데 3시간은 우리가 지은 형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3시간 고통받으셨고, 그 다음 나머지 3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게 만든 범죄,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놈, 죄, 그 놈을 멸하시기 위해서 3시간 고통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는 그때는 하나님도 안쓰러우셔가지고서 그냥 마음 아파서 같이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아주 죄로 여기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절규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 범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죄 사탄으로, 예? 정하셔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화살을 쏘신 거예요. 예? 활로 화살을 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에요. 승리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해도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게 아니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내 삶에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이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얻는 물품을 뭐라 그래요? 전리품. 우리의 영적 전쟁의 결과에서는 항상 전리품을 우리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로 우리는 의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의의 삶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전리품이에요. 예? 전리품.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 색깔이 바로 흰색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예요.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만 이제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죠. 의의 삶이죠. 그런데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마포 색깔은 무슨 색깔이게요? 흰색.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말에 관련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흰 말, 복음을 상징하는 흰 말은 봉인된 것을 이제 막 뗐어요. 첫 번째 흰을 떼서 나타난 일이에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복음이 흰 말을 타고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자꾸 제가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요. 대답을 들으시면 아이고 그거였구나. 첫 번째 인을, 봉인된 인을 탁 뗄 때 복음을 상징하는 흰말이 탁 나왔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 그 시점이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 더 넓게는 우주를 심판하세요.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승리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것을 탁 출현했다.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기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가 바울이죠. 바울과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같이 동역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예? 바울과 디모데 뭐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내가 은혜 베푸는 때이기 때문에 너에게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주님. 예?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때, 구해야 하는 때, 그런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때가 지나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 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지만 이제는 이때가 되면은 이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고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질 때는 무슨 때요? 심판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자, 그러면 전쟁, 복음 뒤에 전쟁, 기근, 사망이 뒤이어 나오는 이유는 무언가? 이것은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 달리기, 마라톤이라고 해요. 마라톤 할 때 그 주자를, 중심 주자를 돕기 위해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페이스메이커. 그죠? 같이 달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예?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스메이커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기 전쟁, 기근, 사망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일 때 이것은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만 갔으면 좋겠죠. 네? 전쟁, 기근, 사망 이것은 안 따라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승천 이후의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전쟁이 따랐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기근과 사망이 따랐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조를 했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일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은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는 곳에 기근이 따랐고 사망이 따랐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6.25 전쟁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 있고 중동에도 계속 전쟁 상태에 있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니지만 이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전쟁 이런 상황에는 직면해 있지 않지만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많죠. 지금 말씀은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개인의 상황, 형편은 다 다른데 그러나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생에는 이런 요인, 전쟁, 기근, 사망이 항상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 이런 페이스메이커는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데 죄인의 타락한 본성이 이 구원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3장 33절과 3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표현하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고생하느냐?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께서 심판에 앞서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환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9장 쪽에 가서 보면은 끔찍한 고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9장 6절 그거 이제 전으로 문맥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끔찍한 말씀이죠. 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네?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그런 고통의 상태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런데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한,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 이거 참. 네?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서 못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자니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저는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를 조금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이미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구약 성경에 보면 5번째 책이 신명기예요. 성경의 처음에 시작해서 5번째 책에 벌써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저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축복의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걸 놓치려고 해요? 그걸 내거 삼아야지. 그러나 왜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느냐면 내가 악한 놈하고 같이 사니까, 옛 생명 가운데서 악한 놈하고 같이 사니까, 심판의 대상하고 같이 사니까 그걸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서 28장 65절에서 6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좋은 게 아니죠 벌써 분위기가.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맨날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이 상태가 영향을 받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기쁨을, 나쁜 것을 보면 슬픔을, 고통을.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침에 눈 떠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아침에 눈을 떴으면 이야 상쾌한 아침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채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쁨으로 복으로 채워주시면 그 하루의 삶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뭘 구하고 있어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눈을 뜨자마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또 이런 삶을 겪으려니까 아주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러면 좀 나을까? 보세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뜨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1분 1초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에는. 저는 절대 이런 인생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놈과 환경이 나를 그냥 두질 않아요.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잡혀 먹히지 않고 내가 그 놈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부활 생명, 이건 다 사망의 세력 아닙니까? 사망의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밤낮으로 하루 종일 그것을 내가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항상 편하고 좋습니까? 좋은 시간보다 안 좋은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시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삶을 감당해 주셔서 제가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소서.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숨 막혀서 못 삽니다, 진짜. 예? 아까 그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 세상의 상태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같이 있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받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 빠진 게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네, 펼치셨어요? 네, 거기 보면 먼저 1절 2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로 넘어가서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네, 그리고 건너뛰어서 13, 14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 말씀이 빠졌어요. 제가 메모 한 것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좀 보충을 하려고 봤는데, 자, 인을 떼셔서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보편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죠. 예?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도움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확산되고 널리 퍼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의 역사를 우리는 세속사라고 표현하고, 믿는 사람들이 보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를 표현을 우리는 구원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편적인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주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종류의 말, 네 필의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여기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쟁 상황에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에 직면해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우리가 어떤 표현합니까? 난리도 아니야. 예?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좋은 형편이에요? 힘든 형편이에요? 힘든 형편. 난리도 아니야. 그런 상황에 내가 혹 직면했다면 무엇을 위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그게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죠. 그렇죠? 구원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그 과정에서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을 키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키워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쉽게 받고 잘 순종하면 이 페이스메이커 이런 거 필요 없을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주지 생명 잘 키워서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냥 순조롭게 잘 복음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해서 생명 키워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전쟁, 기근, 사망 같은 이런 자극주는 내가 꼼짝을 안 하니까 밀어 제끼는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그러지 않으니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힘써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삶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서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사망 같은 이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야 뭐 이런. 그 점이 좀 빠져서 제가 좀 보충해 드렸고, 이제 계시록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예?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눈 뜨자마자 아유 언제 저녁이 되나?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되나?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니죠. 죽으니만 못한 그런 삶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에이 죽어버리자. 그럼 안 되죠. 그럼 어딜 가요? 예? 어딜 가겠어요? 지옥이.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사망의 세력을 그걸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리고 내가 승리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의 고생, 고통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 그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7장으로 이어지지만 7장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것은 이 심판의 과정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14만 4천 명에 대해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어서 고생,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심판날의 대환란을 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